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고 여러분도 아마 아는 책일 겁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 외국인 작가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쓴 책이죠.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공감을 불러요. 공감. 다들 동의제청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인간의 이 무의식적 비정상,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통상화되어 버린 비정상을 날카롭게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예, 저기 잘 나오네요. 우리 아주 방송 제일 잘해요. 저 책 나왔죠? 예. 안 보입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었어. 나만 보이는 거였어. 예, 한번 여러분 뭐 오래된 책이지만 한번 사보도 괜찮아요. 이 책은 한마디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면은 그러잖아요. 싸우지 말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런데 유치원 졸업하면 그때부터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이 저희와 여러분이에요. 유치원을 뭐 나쁜 데 나와서가 아니라 유치원 안 나와서 그러겠어요. 나오자마자 경쟁에서 1등 하나만 되면 막 친구도 없어. 부모들까지 치밥바람 일으키면서 경쟁을 붙이고 인간성 말살,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양보하고 배려하기로 유치원에서 가르쳤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서도 막상 사회에서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책은 이렇게 보면 첫째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난다 그랬거든요. 이 모든 죄, 오늘 죄악이 가득한 세상, 정상은 죄가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이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이더라.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욕심이 잉타하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였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버렸어. 너희가 이것을 불순종하고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오는 거야. 두 번째는 욕심에 놓인 인간이 이루고 있는 이 사회가 온통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과는 달리 유치원 문턱을 나서는 순간부터 비정상적인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산다.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면은 빌어먹겠다. 거짓말하지 말는데 거짓말 해서라도 출세하고 돈 잘 벌고 학력 위조, 서류 위조해서라도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는, 이게 지금 비정상이 정상화로 된 뒤틀려진 사회, 세상.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바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확실히 이 세상은 온통 비정상적입니다. 목사란 것, 신학이라는 것, 설교란 것, 목회란 것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 국방, 종교, 모든 영역, 크게 8대 영역인데 모든 영역을 다 터치하는 게 목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그 8대 영역, 모든 세상 영역을 다 터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아닌 나라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라라마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누가 있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비정상의 세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4월 10일 총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비정상이 정상이 되겠는가? 정상적인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이 세상 비정상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비정상을 옳다고 쫓아가는 팬덤 현상이, 오늘 팬은 많아. 진정한 제자는 별로 없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그렇죠? 제자, 자기의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도 같이 가고 같이 죽기도 하는 자가 제자인데, 팬은 그렇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따라가고, 내가 원치 않으면 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따라간 자가 제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주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성부성수에 세례를 주고, 그 제자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제자 되기로 작정하니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자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제자 삼아서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사람을 교육 훈련 직사게 많이 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포스팅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역적이요. 교회는 주님 부모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르치는 교수의 능력을 가진 목사들이 가르치. 그리고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 말씀 원본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이거든요. 교육과 훈련이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교인들을 덕을덕을 볶아야 돼. 매일 불러가지고 막, 왜 교회 모일 회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왜 모으느냐? 가르치려고. 교회는 매일 교육 훈련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진짜고, 그게 경쟁력 있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을 계속 보낼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예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보시고 찾으시고 그 교회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시장도의사 명령서 하나 받고 교회 문 닫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속았어요. 대통령부터 도의사 시장이 과잉방해가지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 거, 그들이 배상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앞으로 국회의원 되실 분들 똑바로 하세요. 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막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나라도 기뻐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선 선진화되었습니다. 예수 복음 없는 불교 유교 국가는 낙후된 건 틀림없잖아요. 우리는 저 북녘땅과 남쪽을 구분했어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사회와 하나님 믿는 민주주의 사회, 유실론과 무실론은 극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할까? 이것이 민생이 우리는 주목했는데, 저 북쪽은 어떻게 하면 전쟁 치러서 사람을 죽일까? 죽임의 영, 전쟁이 가득한 게 저 북쪽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예수도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과 통일됐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어. 이미 저는 모가지 잘려서 죽었어. 그래서 김일성부터 76년도, 5년도에 벌써 교시가 뭐냐면 남한의 10대 교회를 무너뜨리라.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서 목사를 무너뜨리라. 예. 가짜 뉴스 모두 덮어 씌워서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파괴시키라. 왜? 공산주의 하려면은 기독교가 있는 한 공산주의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을 거부하니까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북녘 땅에서 결국 공사를 할 때 다 남쪽으로 믿음의 자유를 다시 피난 왔잖아요. 그 영락교회, 충영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다 우리 앞으로 정치하실 분이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나라가 개화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순전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를 보세요. 그런데 이 나쁜 정치인들은요, 역사를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기독교 자꾸 지우는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 교과서, 학생들 교과서
이슬람은 20페이지 주고 기독교는 2페이지밖에 안 쓰고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 서재필 박사, 김구 선생, 윤보선 대통령, 장명 박사 다 이 기독교 계통사. 다시 우리는 역사를 보고 그걸 자꾸 폄하하고 그걸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정상이 정상화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야 하는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바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확실히 이 세상은 온통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상적인 것을 모두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수용하는 자는 이미 비정상에 중독된 자요. 중독자는 스스로 중독 상태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비정상에 더 깊이 중독되면서 서서히 죽어갈 따름이에요. 우리 사회도 죽어가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나라, 애 안 낳는 나라,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 매우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혼자 살면 죄 짓고 혼자 살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서 장성하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정대로 생명을 낳고 생육 번성 충만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인류 부흥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정상에 중독된 자를 치유하는 의사요, 우리의 삶이 목표로 해야 하는 관역이요,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잣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선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는 선생은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구태여 선생이 아니어도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성경 그냥 이 성경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이요 하고 그냥 본문 말씀만 전달하는 것. 그러다 좀 더 좋은 선생은 해석도 하고 풀이도 해주겠죠. 그러나 정말 좋은 선생은 교과서의 내용을 전해주고 설명하면 물론이요, 자신이 가르친 것을 삶의 실천으로 직접 보여주는 자입니다. 아무나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 비유를 들어서, 때로는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어서 우리 수준에 맞도록, 우리 눈높이에 맞도록 설명해 주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게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하면 잘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설명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참됨을 그 말씀대로 사는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선생님이고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상적인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은 끝내 승리한다는 것을, 설령 죽어도 반드시 살고 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죽어도 사는 것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 보여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진짜 선생님을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대단한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바르고 정상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시고 온갖 비정상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시고 정상적인 삶을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라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로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이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활을 쏘았는데 관역을 벗어나면은 안 되잖아요.
관역의 표적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죄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벗어난 것,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주님 말씀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이미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도 관역을 벗어났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좀 다듬어보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협박 공갈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현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 다시 말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처럼 현재 나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조금 겁이 나. 나는 관역이 벗어났나? 관역이 있나? 심판을 하면 받는 존재인지, 나는 열심히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럼 지옥 간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단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공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행실이 악한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어둠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어둠의 자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자,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앉았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이미 심판받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빛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관역으로 삼는 정상적인 삶이란 빛, 어둠은 불의에 찬 세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행이 거룩해 보여도 진리의 관역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양 아무 거리낌 없이 살고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공동번역을 좀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록 돈을 좀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비정상적인 삶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비록 서툴지언정 진리의 관역을 향한 행보를 시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외양과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크리스찬임이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스스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리의 삶은 결코 세상의 인기나 유행과 정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일수록 세상의 인기와 유행이 집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확실히 이사야의 표현처럼 세상의 유행이나 인기에 측면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분을 버렸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진리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정상적으로 비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출세하려 했는데, 돈 좀 많이 벌려 했는데, 권력을 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정상적인 삶이 가룟유다 보기에는 비정상이에요. 아니, 비정상적인 가룟유다가 볼 때는 정상인 예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뭐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 즉 악을 미워하여 악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그만둬야 돼요. 예. 저도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이런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즉각 버려야 되잖아요. 아멘. 사람들이 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했는데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는 버려야 돼요. 아멘. 그걸 끊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비정상의 중독자인 우리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고리를 절단하는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관역이시며 정상적인 진리의 삶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친히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을 힘입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오늘 사수절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주님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자 결단하는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내 삶에 채우면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정상적인 진리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관역으로 삼을 때 그분께서 친히 내 손을 잡으시고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아멘.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비정상의 세상을 쫓아가면서 가끔 저희들 목사님, 아이고 뭐 다른 교회는 다 그러고요, 세상이 다 그런데요.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때 목사 정신 바짝 차려야지 비정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No! 아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제가 이 교회 25일 올 때에 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목회다. 하나님의 목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다. 사람들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비나 맞추고 그런데 끌려가는 목회 안 한다. 저 홈페이지도 올려놨잖아요. 오직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어떤 멸시와 천대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정상을 쫓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돼도 교만하거나 경건망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회가 가스미니스트다. 저는 그렇게 선언하고 왔기 때문에 때로는 교인들이 와 우리 목사님 무섭다. 이거야 뭐 목사님 세다. 그렇게 말들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어요. 막 목사님 가까이가 좀 무섭다. 아닙니다. 강단에서 무서워도 내려가면 얼마나 제가 친절하고 착한지 몰라요. 이 강단에서 포효하는 사자같이 외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저 가까이 오신 분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제 아내가 정인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다 그래요. 정 집사님 말렸어요. 나 따뜻한 사람이요. 가까이 와요. 밥 자주 사주고 자주 만나요. 어제 토요일 날도 우리가 어려운 교회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 당연들 모여서 도와주기로, 우리도 어렵지만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끝난 뒤에 목사님, 그분들은요 목사님 만나보고요 다 되는 줄 알고 가세요. 아니 당연히 결정도 안 했는데 이거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나는 우리 장로님 말씀 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 안 도울 사람이 아니고 어떤 게 돕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 직접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안 좋아서 교회 갈라서 있는데 그 교회 도와달라고 2천만 원. 우리가 전체 예산이 8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뭐 너무 큰 돈이고 이는 계획도 없는 돈이에요. 그래도 우리 2천만 원 도왔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거 도우세요. 아멘. 떼이더라도 어쩌면은 그분들 안 갚으면 더 복이 커요. 하나님 복이 있어요. 아멘.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버리면은 상급이 없지만 너희가 주고 받지 않으면은 그 상급을 하나님이 몇 배나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혹 여러분 돈 떼인 거 가지고 그 때문에 막 속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로 생각하고 돈 떼본 사람 용서하고 탕감해주고 잘 같이 살고 교회 잘 나오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상급이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거든요. 나는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빌려줄 때는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용기 있어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죄와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비정상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정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 교회가 도와달라는 손을 내미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당회들이 전체가 기쁨을 해서 난 너무 우리 당회가 정상이구나. 아멘. 그런데 다른 교회는 비정상이 안 빌려주더래요. 거기에 돈이 많은 교회야. 내가 알아. 오늘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 가장 어려울 때 다 거절당했는데 목사님께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아니에요. 크다면 크고 많으면 제가 뭐 밝힐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교회든지 어려운 데를 도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 돕잖아요. 튀르키예 지진 나면 돕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우리 참 57억을 가지고 거기에 컨테이너 하우스도 지어주고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집을 또 마련해 주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있어요. 저 박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저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면하나 도와주나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볼 때 너 정상이구나 아니면 비정상이구나 판단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가 결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있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정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대통령들이 평양 갔다 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데려가든지 그를 망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회개케 하든지 하나님 하시면은 핵이 무력화되든지 백두산에 화산이 터집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